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성경을 여시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0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체계나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이 만나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상 체계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관습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전 사상 체계나 신념이나 관습 세계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을 하는 이전 사상 체계나 신념이나 관습과 세계관을 당연히 포기해야 해요. 만일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버리지 못하면 혼합주의라는 이상한 생각의 체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 예예요. 수년 전에 한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무당을 찾아간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언의 은사나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의존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면 소위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술사였던 시몬이 자신의 옛날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주고 성령의 권위를 사려는 죄악을 범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시몬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고방식, 옛날 가치관 완전히 청산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집사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아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도 있고 셀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빌립이 사람을 보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빌립과 함께했던 신자들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서 소식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의적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 전체가 결정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다른 사람들 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같이 갇혔었어요.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동역하는 사도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들을 사마리아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이 진정인지 authentic faith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 대신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마리탄이라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마리아 지경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지경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누가도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경에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은 성령이 위에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외적인 표징인 방언이나 예언 등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방언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 신자들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 빌립의 사역 중에는 성령이 사마리아 신자들 위해 임하지 않았을까요?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성령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일임하므로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고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잠시 동안 연기시켰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도들이 내려올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경우건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성령이 내리신 사건이 이루어진 일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연기되게 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일이 진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성령의 외적인 표징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외적인 표징이 4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신자들에게 임함으로 신자들이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얘기했죠.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늘 임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성령의 외적인 표징이고, 오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성령의 외적인 표징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는지가 확신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로 성령이 내리게 하심으로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진정한 회심의 결과,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결과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손을 얹자, 안수하자 사마리아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손을 얹는 행위, 안수함은 권위가 이동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얘기,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도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청하는 기도를 함으로 안수하였을 것이,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사도들이 손을 얹음으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두 사도는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빌립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자신이 집사이니까 안수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내리는 것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 19장에 가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손을 얹자 바울은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린 것은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도 했으니까. 아나니아는 이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성령이 내리시도록 안수하여 기도한 일을 사도들에게 일임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나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런데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신들을 통해서만 사도들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의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외적인 표징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표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마술사였던 시몬도 보았어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마술과 같은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 권위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면 시몬은 돈을 얼마나 주려고 했을까요? 20절에 보면 시몬은 사도들에게 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람들, 시몬과 비슷한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마술에 관한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어요.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은 현대 시가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따라서 마술을 행하던 시몬도 마술에 관한 책의 가치를 알았을 것이에요. 시몬도 아마 그 책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은화가 아니고 은괴를 주려고 했을 것이에요. 시몬은 은을 가지고 와서 은괴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손을 얹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이 권위를 내게도 주소서. 개역개정 번역은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권위란 말입니다. 권위. 헬라어로는 권위와 권능은 다른 단어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말을 쓰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능력처럼 이렇게 팍 터지니까. 그리고 권위란 말은 헬라에서 엑수시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위는 당연히 권능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권위와 권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게 하는 것을 사도들의 권위에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시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한 권위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께서 주신 권위를 마술처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이 시몬의 치명적인 문제이고 실수였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이것은 기원기도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May your silver and you and with you be demolished, destroyed, 그런 뜻이죠.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시몬과 시몬이 주려고 했던 돈 모두가 멸망받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몬의 악한 의도에 대한 베드로의 저주의 기도에 베드로는 성령이 내리시게 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돈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시도하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 도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지분을 갖지 못한다. 여기서 이 도는 이 일, 영어로 얘기하면 this matter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석자는 이 일을 성령이 내리시는 일로 한정하여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 곧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이해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역할과 지분이 없다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과 지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과 지분, 곧 기업이 없다는 얘기. 따라서 시몬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으니까 이 시몬은 진정한 신자, 시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시몬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란 얘기,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마도 내 마음의 의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시몬은 성령의 선물을 전달해주는 권위를 돈을 주고 사려는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그 악한 의도를 시몬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마음, 바른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의 악함을 고발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앞에서 악독이 가득한 부부가 등장했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하였었어요.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였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니 너는 괴로움의 담즙과 죄악의 속박에 있다. 우리 중에 담즙을 맛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엄청 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담즙은 무엇입니까? 엄청 쓰디 쓴 분노나 질투를 의미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시몬은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빌립의 성공을 엄청나게 쓰디쓰게 질투를 했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성령의 선물을 주는 그 능력을 엄청나게 쓰디쓰게 질투했단 말입니다. 그 질투 때문에 시몬은 지금 죄악의 속박하에, 죄악의 굴레하에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회개함으로 죄악의 속박에서 지금 벗어나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촉구하자 시몬이 대답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의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은과 함께 멸망하라는 베드로의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만 바란 것이, 그 저주의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몬은 악함을 회개하여야 하는데 시몬이 회개하였다는 증거가 여기에 없어요.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큰 돈을 써서라도 사려는 그의 욕망, 더 나아가 이전에 가졌던 마술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첫 번째 이단이 되고 말아요.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두 사도는 돌아가는 길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장면 이후에 시몬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시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급사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더 이상 시몬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시몬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은 고상하고 육신은 천하다라고 믿는 기독교 초기 이단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에도 많아요. 가톨릭엔 더 많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영지주의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는 어떠한 조건을 만들어서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여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딱 하나,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미 입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것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건전한 기독교 체계를 학습함을 통하여 지식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저희가 엘카시드의 교육관이 있을 때 첫 번째는 신학 개론을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나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거의 1년에 걸쳐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개론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성도가 반대를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참 아쉬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약개론 그리고 교회사,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춰야 할 필수 신학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신약개론, 조직신학, 구약개론, 교회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많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여서 포로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게 될 것이.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연히 포로가 될 것이. 그런데 이상한 가르침에는 지식인들도 많이 포로가 돼요. 우리도 다 잘 아는 JMS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 초기에 독수리 오형제라는 핵심 멤버가 있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넷플릭스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 독수리 오형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단 사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한예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건전한 신학으로 부단하게 지식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로 우리 수망교회를 함께 좋은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순종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